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꿈 많은 소년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어릴 때는 고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그렇게 대부분 여러 가지 꿈들을 꾸면서 미래를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죠. 근데 요셉은 10대 때에 그 형들의 질시 때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바로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동안에 그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그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도리어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지만 동시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요셉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제입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경이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문제는 해답을 위해서 존재한다. 고난은 인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답을 찾으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고난은 인내를 배워서 이겨내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인내는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옥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0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한숨을 쉬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줬고 충성을 다 바쳤는데 그는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과 주인의 아내를 지켜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 코가 석자인데도 오히려 다른 죄수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성품이었고 믿음의 인격이었습니다. 요셉이 염려하는 그들은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를 얻어서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궁중의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는 위치에 섰다면, 요셉이 오히려 보살피는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요셉이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자이고 그들은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아주 고위층 관리였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보통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염려하죠. 그래서 너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냐? 근데 지금 요셉이 그 고위층 관리를 보면서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이끄는 자가 리더입니다. 요셉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내 삶을 위협하고 현재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고난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끝나지 아니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고난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이 고난을 통과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을 뒤에 두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파도 타기를 즐깁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마주 대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원장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고관 대작을 앞에 두고 감히 종 출신인 요셉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해결사가 되는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요셉을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마음,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이 담대함과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의 자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의 이 긍정적인 여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산도 보여주시고 깊은 골짜기도 보여주시지만 나에게 닥치는 고난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주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해답을 당신을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어서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태플린이 남긴 명언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극이든 희극이든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모든 조연 배우들이나 엑스트라들은 주연 배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연 배우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들과 조연 배우가 각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연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배경까지도 모두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드라마는 감독의 뜻대로 전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스토리의 주연 배우는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두 관원장은 모두 다 조연 배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그 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 자신감의 정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과연 요셉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 해석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조연 배우들의 다음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기 자기 인생에서 주연 배우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연 배우들입니다. 자, 각자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연, 다른 사람이 조연 또는 엑스트라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연 배우라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엑스트라들입니다. 엑스트라 배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자신이 주연 배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제 아내가 주연 배우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최수태행제님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마치 주연배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연은 결코 주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연은 조연의 역할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연 배우인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조연 배우의 역할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조연으로 쓰셨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조연으로 등장시켰습니다. 때로는 아말렉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에돔 족속들을 엑스트라로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말렉이나 에돔은 모두 다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주연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등장하는 엑스트라요 조연들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큰 나라였죠. 바벨론도 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도 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연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거대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감독이 조연으로 쓰시면은 그는 조연입니다. 결코 주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자기들이 주연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인생 드라마는 조연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연을 중심으로 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조연이 주연처럼 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주연이 조연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에는 내가 주연, 다른 사람이 조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조연이고 상대방이 주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연 배우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조연 배우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조연은 주연을 돕는 자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나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록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은 내 자녀가 주연이고 내가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도 돕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연출해야 할지 모를 때에 여러분 극작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는 반드시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때가 있습니까? 내가 베풀었던 호의, 내가 베풀었던 사랑, 내가 도움을 주었던 그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때가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던가요? 안타깝게도 잊혀지고 또 잊혀져 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사람들이 그때는 평생 동안 못 잊을 것 같이 그러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바뀌면은
잊어버리고 잊혀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그렇게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지나쳐 갔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근데 그렇게 지나쳐 갑니다. 그게 인생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우리처럼 헛된 희망을 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40장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당신이 왕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거든 나의 사정을 왕에게 구해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 땅에 끌려왔고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구하여 자신을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했지만 요셉의 부탁도 잊어버리고 요셉에게 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지만은 요셉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리라 생각했지만은 아마도 그리하겠다고 약속도 했을 텐데 근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잊지 말라, 광야길을 잊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안 갑니다.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겨우 살려주면은 며칠 안 가서 또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백성이 복을 누리고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혹독한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이나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나 쉽게 빨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은 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일은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성도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득이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얻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얻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여러분 접수했으면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고 큰 고민 속에 고통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한 해몽을 듣고 곧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해석을 듣게 되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전직이 회복되었지만은 요셉과의 모든 관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내 꿈을 해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에 감독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조연이라 할지라도 감독에게 쓰임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잊어버린 겁니다. 다만 섬기기 위해서 왕 앞에 섰을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요셉의 무고함과 요셉의 소망을 말씀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물론 같은 형제 자매도 믿어야 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뢰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늘진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히 잊어야 될 것들 가운데에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안인데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겹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 밀려가는 파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결은 내가 밀어낸다고 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그 파도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본에 파도가 밀려오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대본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파도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로 퉁덩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적어도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할 때에
파도를 탈 수 있고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타고 넘을 수 있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 나를 들인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인생이지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에 등불을 비춰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없이 하는 것보다 소망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뒤로 하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타고 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그 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수없이 내가 내 앞에 놓여진 주연 배우들을 섬겨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조연 배우가 되어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연으로 이끌어갈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수많은 조연들을 우리가 감싸 안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말씀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